다윗은 행복한 꿈을 꾸면서 단잠을 잤어요. 아침 햇살 받으며 일어나면 창을 열고 평화로운 세상을 봤어요.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열국 모든 나라들이 자신 앞에 예루살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희망에 찬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어요.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상천외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공격 속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감람산을 넘어갈 때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넘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세 번째 아내 마아가의 자식인데 아들로도 세 번째 압살롬이, 부인도 세 번째, 아들로도 압살롬은 세 번째. 자, 마아가란 이 압살롬의 어머니 다윗의 부인이 그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방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 여인, 왕비가. 자, 당시 유대의 풍토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도 자라면서 서름도 받고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도 착실하게 잘 자랐어요. 아주 수려하게 잘 자랐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장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아끼는 솔로몬 같은 그런 정도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도 아니었어요. 배달은 이복 동생들이니까 그 속에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갈등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 어느 날 우리 장남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배달은 맏형이자 왕의 장자인 암논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1년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마침내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까지 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폐영무도한 그런 기록을 남기는 자식이 되어버리죠. 다윗의 이 고통이 어떠했겠어요? 그 왕의 자리에 있다가 피신을 당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그렇게 도망다니는 신세, 육체적인 고통이 컸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왜? 자식에게 당했으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압살롬의 비수라고 하는 것이 큰 상처, 가슴을 깊이 찌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모략가, 자신의 상담가, 모사, 그리고 친구도 되는 아히도벨이라는 이 자신의 오른팔 같은 이 모략가가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적대자의 편에 선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다윗이 평소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 때 작전을 세우고 어떤 그런 상담을 해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략가. 한상에서 자주 밥을 먹으면서 흉금을 터놓고 모든 일을 도모했던, 그리고 나라의 1급 비밀까지 알고 있는 아히도벨 그 친구가 넘어갔으니까 그 배신은 배신한 아들의 당한 고통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죠. 자, 거기다가 오늘 시편 3편 1절 2절 다윗이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시편이 시작되죠.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부재,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너가 옛날에 하나님을 업수히 여겨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충신을 죽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도 뻔뻔스럽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그렇게 과거를 끄집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점점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쓰라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친한 친구로부터 등돌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성공을 향해 길을 가다가 모든 것이 무산되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그 상처가 지금도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까? 혹 지금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세요? 자, 여러분 아세요? 그 절망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절망은 멸망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살림의 병, 구원에 이르는 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절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다윗이 깊은 상처를 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내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내 자신의 지혜로, 내 자신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더 이상 내가 가진 무엇에 의지를 하면 난 압살롬의 그런 손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흥망성쇠,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달려있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3편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해요. 자, 그 신앙의 고백이 뭔가? 3장 3절 제일 먼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지난날 옛날에 골리앗의 그 무서운 칼날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생명을 노리고 불타는 듯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이 번뜩이는 창을 가지고 사울이 덤볐을 때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과거에 방패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제가 이런 실정이 있어요, 지금도 나를 막아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이 제일 먼저 드렸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처참한 신세가 되어가지고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 지경이 되어가지고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 걸맞는 고백이에요. 지금 절망의 늪에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영광입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절망의 늪인데 이 놀라운 거죠. 자, 또 하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요. 다윗이 감람산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머리를 감추고 맨발로 올라가며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는데, 왕의 위엄도 갖추지 못하고 배신의 쓰라림 속에서 감람산을 올라가니까 고개를 숙였겠죠. 당연히 한없이 고개가 숙여졌겠죠. 아들의 반란이니까 아버지로서 더더욱 고개가 숙여졌겠죠. 친했던 친구 모략 아이도벨의 그 배신 앞에 분노와 그리고 허탈로 머리를 들 수 없는 비참한 왕으로서 고개를 숙였겠죠. 또 수많은 사람이 조롱한다고 하니, 이방인이고 말이에요,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조롱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니까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치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그 순간부터는 백성이 두 쪽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쪽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죽이고 죽이는 두 표로 나누어져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이슬이 될 것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마침내 다윗이 머리를 들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 사실을 알기에 그 앞에 그 고백과 더불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고개를 마침내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정말 관심 갖고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신했다. 자, 시편 3편과 4편은 동일하게 압살롬의 쿠데타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드려진 기도요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자, 시편 3편 4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자, 시편 4절 3절에서 이렇게 확신해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약속 가운데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약속, 유일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응답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역시 응답한다는 이야기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7장 7절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에 내가 응답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또 3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도합 6번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떡을 달라면 떡으로 응답한다. 생선이면 생선으로 응답한다. 2번 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도합 8번이에요. 계속되는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1절 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 응답을 연속으로 9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9번. 예수께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주신 적 있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귀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셨지. 그 자리에서 즉시 반복해서 5번, 6번, 7번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기도 응답의 약속만이 유일해요. 왜 그러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할 것 같아서 끊임없이 의심할 것 같으니까 9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약속해 주신 것 아닐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반복 또 반복 강조 또 강조하면서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에 의심한다면 그래서 아주 질이 안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한번 들은 분은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우프다고 해야 되는지 슬프다고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한 이야기예요. 허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적하고 아주 작은 평화로운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동네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마을이 갑자기 시끄럽게 되겠죠. 젊은이들이 들락날락하며 타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철야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극성스러운 교인들은 하나님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죄악에서 마을을 구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정말 얼마 후에 이 나이트클럽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화가 난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가 밤낮 나이트클럽 불태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렸단 말이지. 교회가 변상해야 된다고 변상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불탄 것을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이게 평행선을 달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고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이 재판관 앞에 갔어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먼저 주장합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 불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 벼락을 내려가지고 우리 클럽이 불탔으니까 교회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교인 대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그 클럽이 불탔다는 사실은 말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변상할 수 없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양쪽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인들의 기도에 의해서 클럽이 불탔다고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아예 부정하고 있군요. 내가 보기엔 나이트클럽의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니까. 그리고 불태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설정 자체가 자신 잘못됐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작가가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의외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무시하고 있다. 그걸 꼬집으려고 한 이야기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편 3편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시편 4편 3절 말씀.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는 들으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시편 4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응답해 주시다는 틀림없는 약속을 믿고 기도한 뒤에 그 다음 누워라. 자리에 누워라. 누워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회상해보고 과거 곤란한 때 나에게 해주셨던 일을 회상하면서 속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해보라. 자리에 누워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그때 곤란한 그 순간 나에게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래,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자리에 누워서 회상을 한 뒤에 스스로 마음속에 심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도 말고 안절부절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잠잠하라. 잠잠해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믿고 맡긴 뒤에 잠잠해라. 잠잠해라.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응답의 방식이 좀 다양하죠. 나는 이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때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보면 저때가 맞는 거예요. 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난 A를 달라고 했는데 B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B가 훨씬 내 인생의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기도 응답과 더불어서 절망의 늪에서 빛나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능력을 여기서 보게 돼요. 아직은 기도의 능력이 응답이 안 됐죠. 지금 피신에 도망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자식은 군사를 풀어놓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환경이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빛나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뭡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3, 4편 다윗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자, 시편 3편 6절을 봅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는 황급히 도망 나왔는데 몇 명 데리고 나왔겠어요? 저희는 완전히 준비해서 군사를 풀어놓았습니다. 천만인.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담대함의 선물이 임한 거예요. 담대함의 선물.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빛나는 믿음의 능력인데, 믿음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600여 년 전 계속되던 격투기, 검투사의 격투기가 400년간 계속되다가 중지됐는데, 그 중지되게 된 계기가 있다 그래요. 시리아 출신 수도사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검투사 격투기, 사람과 짐승이 막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한 편이 죽을 때까지. 자, 그 격투장에 갔다가 검투사들이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하는데 뛰쳐내려와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런 잔인한 경기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구경거리로 즐기는 악한 전통은 중지되어야 됩니다 하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자, 그 다음 죽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화가 난 군중들이 돌 들어 쳐서 죽였다. 하나는 당시 호노리우스라는 황제가 그 경기장에 있었는데 황제가 명령해서 죽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일로 죽었어요. 근데 텔레마쿠스를 처형한 황제가 며칠 동안 그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고통 속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 텔레마쿠스의 말이 옳다 하고 그것이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이걸 중지시켰는데 중지가 안 됐어요. 근데 호노리우스 황제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중지가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용기, 그 사람의 담대함과 가지고도 믿음을 잴 수가 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담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도, 그리고 지금 처절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신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요. 자, 절망의 늪에서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런 고백이 또 가능해요. 시편 4편 7절 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갑자기 쫓겨가서 죽음의 칼날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는데 뭐 새 포도 곡식이 왜 나올까요? 황급히 도망 나왔기 때문에 뭘 못 챙겨 나왔어요. 자식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내가 굶는 것은 괜찮은데 데려놓은 대신이 되었던 신하가 되었던 못 먹이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같이 가자 했는데 주인을 속여가지고 안장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먹을 걸 가져오는데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가져와요. 자,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암몬 자손 가운데 소비, 마길, 바르실레 세 사람이 침대도 가져오고요, 침상, 대야, 질그릇. 사무엘하 17장 보면 많습니다.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으로서 체면이 서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지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져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에요.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가지고 수치를 당하면서. 물질은 좋은 거죠. 물질이 기쁨을 줍니다. 자, 그런데 영속적인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물질은 편리하게 해주죠.
조금 혹은 어떤 때는 많이 편리하게. 여러분, 물질이 기쁨을 주고 물질이 행복과 이퀄이라면 늘 이야기하지만 재벌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물질이 많은 재벌은 항상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물질이 좀 더 편리하게 살게 혹은 많이 편리하게 살게 해줘도 진짜 영속적인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물질의 표상이지. 당신은 돈이 없고 화폐가 없었으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고 물질이 많이 넘쳐나서 내가 기뻐져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선물이에요. 자, 절망의 늪에서 환경은 문제는 그대로인데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가능하겠어요? 자식한테 당했어요. 자식이 군사들을 구름대와 같이 풀어놨어요. 언제 와서 목을 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평안히 눕고 잘게요. 저 평안히 눕고 잘게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급박한 처절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발 뻗고 자겠다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 같은 상황이죠. 자, 시편 3편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리로다. 앞에서 자겠다고 했는데 여기 누워 자고 깨었다니까 진짜 자고 일어난 거예요. 자고 일어난 거.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잤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선물인데 실제로 믿음의 세계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이렇게 나중에 세례받을 때 좀 여쭤봐요. 교회 다니기가 뭐가 좋아요? 하면 이구동성입니다. 열이면 9분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평강의 복이에요. 이 평강이 어느 정도냐?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때 지각은 내가 지각한다 할 때 머리로 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신앙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신앙의 세계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맛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시련의 늪에 빠지는 때가 꼭 있습니다. 때는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좋은 목적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원치 않는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의 시련이든지 자기 계획과 목적의 실패로 말미암아 시련이라든지 사회 시스템, 제도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겪는 시련이든지 그런 시련 속에서 실패하고 산산조각 나고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고 근심과 괴로움을 안고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소연하는 때도 있죠.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아파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자신의 타락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초하는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함께 마음 아파하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힘주시고 격려하시죠. 탕자와 같이 때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의 경우에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널 용서하리라. 애타게 마음 졸이시면서 아파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우린 신이 없다고 떠드는 공허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 시련의 문제를 절망의 늪에서 누구에게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다윗이 믿었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는 하나님, 내 숙여진 고개를 다시 꼿꼿이 쳐들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으로 고개 숙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고개 숙이고, 내 시행착오로 고개 숙이고, 내 허물과 죄로 또 고개 숙이고, 그렇게 고개 숙여진 우리 모두의 머리를 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죠. 이와 더불어 절망의 늪에서 빛나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 이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 그런 능력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혹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아니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 속에서 신음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영광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건져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망의 늪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늘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확신 가지고 돌아가여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신
이제는 어떤 절망의 늪에서도 과거 곤란 중에 너그럽게 대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빛나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주의 온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 주시는 끝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